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우리 지난주에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못하겠다는 뜻이죠. 나 못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모세에게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은 고사하고 지금 모세는요, 장인의 양떼를 광야 이편에서 저편까지 인도하는데도 능력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양떼 몇백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횡단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판인데 사람 몇백이 아닙니다. 몇백만 명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다는 것. 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양이 참 순한 짐승이지만 그 말을 참 듣지 않는 짐승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는 6절에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 양은 순하기는 순해도 제 길로 가는, 그릇 행하는 그런 짐승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들보다 더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릇 행한다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양보다 더한 것이 사람이죠. 양들 몇백 마리 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람 몇백만 명을 이끌고 동시에 애굽을 나온다는 것은 모세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못한다고 해야죠. 내가 누구 간다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 간데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렇게 반문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입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3장 10절,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구원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묻죠.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백성들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해도 이 백성들은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다시 질문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잠깐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하면 그들이 그렇습니까? 라고 환영할까요? 하나님 보냈으니까 우리 당신 말 잘 들을게요 라고 박수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를 보내었단 말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도운 게 뭐가 있느냐? 고생할 때 우리를 생각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우리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근데 왜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반문할 것이 뻔하죠.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반문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었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다신교의 나라이고 다문화의 나라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대는 다르지만 가치나 사고관의 어떤 그 형성과 흐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어요. 400년 이상을 살아왔다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죠?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30년이에요. 400년 이상이에요. 그 다신교의 문화 아래에서 살아왔다면, 그것도 노예로 살아왔다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고 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누가 따라 나서겠습니까? 적어도 이것만은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보다는 강한 신이어야지 우리가 따라 나설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모세가 답을 하냐는 거죠. 이들이 애굽의 신들은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이 바로입니다. 애굽의 황제가 바로 신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피조물들은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거죠. 10가지 재앙 다 볼 겁니다. 그 전부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전부 사람이 붙여놓은 신들의 이름이에요. 전부 사람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붙여준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 분이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했고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내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언약대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와 상의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하신 일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신 일도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의 때가 되어서 스스로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을 이끌어 내시겠대요. 스스로 있는 자. 너무나 생경한 이름이죠. 너무나 생소한 이름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전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아무도 이 스스로 계신 분의 진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스스로 있든 말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일이 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을 나가라 마냐 하느냐? 갑자기 그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하느냐? 그분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아직 이 스스로 계신 분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이들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여기 스스로 있는 자를 나는 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KGB는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했고 NIV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나다, 나는 곧 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모세는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진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신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만든 신 앞에 스스로 종이 되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분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 계시는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그들은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 말에서 1인칭 미완료형은 특별히 동사일 때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해 계시며 미래에도 존재하실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분이 스스로 계신 나는 나다고 말씀하시는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자라지도 않는 분이에요. 모세가 인정하거나 이스라엘이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세상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돕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의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 너무나 놀라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 필요하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교육받은 애굽의 궁궐 교육이 필요해서 그를 스카우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나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스스로 계신 분 앞에 그런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창조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앞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불쌍히 보심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만 우리가 그분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교만한 생각들,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난데라는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난데, 내가 어느 정도 배웠는데,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유능한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난데, 그건요, 내가 나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요입니다.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삽니다. 내가 아니요입니다. 내가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을 만난 인생은 언제나 내가 아니요라는 고백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가 유능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겸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명절에 여러분의 친척을 만나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무대에서 그 겸손을 겸비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